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밝게 기쁘게 세워가는 귀한 날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에 내 삶에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문에게 복을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정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 추구하며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래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명 잃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기관들, 선교기관들, 사회복지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 선교하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주신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전과 저녁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를 담아 믿음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한날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내용은 주제, 표제어를 보시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자기 아들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손자입니다. 두 명의 손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장에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장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130세에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왔다. 기력이 쇠하여서 147세의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먼저 복을 빌고 손주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보겠지만 그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복을 비는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4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면서 비는 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47장 여기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서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다가 나를 꼭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장사하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부탁한 내용대로, 야곱이 부탁한 대로 그의 나머지 시신은 결국은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의 시신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향한 축복은 그렇게 많잖아요. 복을 비는 내용은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비는데 여러분 자기 손자입니다.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 내가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손자입니다. 그런데 손자가 아니다.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낳는 아들은 너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48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요셉에게 쭉 복을 비는 내용, 내 시신은 옮겨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아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삶이 풍성해지리라 약속한 다음에 5절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손자입니다.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손자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두 손자가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곧 나의 아들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를 보십시오.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12아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소중하게 여기는 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복 내게도 주시고 내 아들 요셉에게도 주세요. 이 복이 그 다음 손자에게까지도 하나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야곱의 복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내 아들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복이 이 아들들로 손주들로 인하여 유통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 나의 육신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계승되리라, 전수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믿음의 복,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야곱이 받았고요, 그 야곱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복이 이 아들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계승, 복의 전수, 복의 유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복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복은 무엇인가? 영적인 복인가? 물질적인 복인가? 내 삶에 나타나는 지금 현재의 복인가?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가? 다 소중하죠. 물질적인 것도 귀하고 영적인 것도 귀해요. 물질적인 것은 죄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영지주의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그거는 악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 물론 귀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거 보십시오. 내 몸이 천하다고요? 악하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육신을 성전으로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을 담은 그릇, 성전, 거룩한 그릇으로 내 몸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상황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지우고 싶고 땅에 파묻고 싶은 것, 그것까지도,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도구다. 모든 것이 다 내게는 영적인 걸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버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소화했다면, 이것이 귀하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는 물려주고 싶다, 남겨주고 싶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만든 것, 나의 업적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그거 간직하며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 꼭 남기고 싶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신년이라든지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귀하지만 매일매일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늘 감사하며 산다. 너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한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수시로 내가 강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자녀들, 손주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입만 열면 그 얘기하셔. 난 1000번도 들었어. 여러분, 그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수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그것이 결국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믿음의 나무로, 생명나무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손주들에게 복을 빌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은혜를 주시리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나 너 죽은 줄만 알았다. 짐승에 찢겨 죽은 줄만 알았다. 20년 동안, 2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얘기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너로 인하여 내가 만난 이 손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야.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여러분, 손주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들어서, 여기 므낫세가 맞손자가 되고요, 그 다음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얹는데 억은 엇 바꾸어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브라임 둘째 손자에게 이렇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다 얹으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 장자라니까요, 맞이라니까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을 이 오른손으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른손 왼손의 차이가 있을까? 마음입니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둘째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의 서러움, 나는 복을 받고 싶어 그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 내 맏아들에게 아버지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 읽은 대로 손을 엇바꿔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역은 이 에브라임 족속이 더 큰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이 복을 빌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중한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가?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그거 붙잡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을 나도 내 자녀에게 쏟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고 싶다. 오늘 진짜 복이 무엇인가?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체험하고 남기고 싶은 복.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복의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뭐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나도 믿고 있다. 너도, 손주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기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 어려움, 고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여기 몇 가지로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요셉아, 너도 너의 아들들, 아니 내 아들, 영적인 내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이 복으로 살기를 원한다. 여기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잘되고 복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기 21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오늘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성공하는 것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과거보다는 미래입니다.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내년에는 힘들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은데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은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이건 복된 상황이 아니에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더 미래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어. 복은 미래적 의미가 있고요, 또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겉사람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복이고요. 우연한 것 없습니다. 이건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우연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 어렸을 때 생각났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증조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저희 외할아버님도 장로님이셨어요. 외가댁에 가면 저희 외할아버님이 아주 교회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집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외가댁에 가면은 이제 며칠 있다가, 명절 같은 때 있다가 이제 올라면, 강원도로 올라면, 저희 이제 친가 외가가 다 이제 충청도인데 올라면 일찍, 새벽에 일찍 떠나야 되거든요. 막 아침에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떠나기 전에 꼭 외할아버지가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새벽. 저는 어려서부터 전 목사가 될 거예요, 목사가 될 거니까 너는 목사가 되라, 큰 목사가 되라, 그래서 안수기도 하셨거든요. 그때 다른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새벽 기도가 좋다. 이 외할아버지가 나는 새벽 기도가 좋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막 목사님에서 간증도 하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한 2시간 동안 저녁 예배는 잘 드렸는데 새벽 예배는 그런 뭐 간증이나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해주어서 나는 새벽 기도가 좋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경험을 나는 늘 한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마치 다윗이 임종의 시간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데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붙잡아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면 말씀이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안수기도도 받고 말씀의 기도도 받는 것, 이거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손주들 안아주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딱 한 절 이렇게 암송해서 가슴에 꼭 심어주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 지켜주세요, 이 손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그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야곱이 자기 아들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심어주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축복 기도 가운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와 너희 손주들과 함께 하리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복된 모습이다.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말씀을 아들에게 그리고 손주들, 오늘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이렇게 기도를 남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길러주셨다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 식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